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만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 너머의 세계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죽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영생이 있겠나 천국과 지옥이 있겠나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하루 동안 친구가 돼서 잘 놀다 헤어지는데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내일 봐 친구.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뭐지? 그러고는 돌아가서 죽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은 분명히 있고 또 내일에 해가 뜹니다. 그 잠자리하고 개구리하고 또 친구가 돼서 한동안 잘 지내다가 가을이 됐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개구리가 잠자리한테 내년에 보자. 나는 동면해야 돼. 너도 동면하니? 잠자리가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잠자리. 그냥 그 겨울을 맞으니까 그냥 꼬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잠자리가 내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내년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 격언에 우물안 개구리라 하는 격언이 있어요. 우물 안에서 태어난 올챙이가 있어요. 우물 밖을 벗어나 보질 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대대로 살았어요. 우물안 개구리는 하늘이 이렇게 동그란 하늘이 단지 알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각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시각이 좁은 사람은 그 좁은 틀에 갇혀서 그것이 단지 알고 자기가 그 세계에선 제일 잘난 척하지만 저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 그와 같이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은 영생하도록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갈지는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복을 주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거기는 죽음도 질병도
추위도 배고픔도 없는 낙원입니다. 낙원. 그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그 수학자고 철학자인데 그분이 파스칼이 하나님 믿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각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도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그 올바로 믿어서 그 천국에 이 말씀대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해도 손해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천국이 있는 줄 믿는 것은 최대의 도박인데 땄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축복을 얻는 거고 잃어도 만약에 정말 없다. 내가 걸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데 걸었는데 없더라 해도 손해날 게 없죠. 믿자왔자 본전이라는 거죠. 정말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모든 만물 안에 밝히 보이시거늘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환경 때문에 많이 이제 이런 신문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게 지구의 축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우리가 도는 궤도가 있어요.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기준해서 볼 때 23.7도인가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좀 삐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삐딱하듯이 지구 자체가 삐딱합니다. 삐딱선이. 이게 태양이 있다면 이 원반형으로 우리가 타원형으로 도는데 그 타원형으로 도는 것을 평면으로 잡고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서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서 돕니다. 그 기울기가 아주 신비하다 그래요. 정말 신묘막측한 거. 그 23몇 도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지구의 사계절이 나타나고 지구의 모든 것들이 순환돼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지구 온난화로 북극지방과 남극지방의 이런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비중이 지구를 균등하게 싸고 있던 이런 그 비중이 틀어진 거예요. 양쪽 극에 많이 쏠려 있던 게 분산되면서 23.7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서울대학의 그 팀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지구가 한 공헌을 했죠. 그러면서 지구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자연재난이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 신묘막측한 그 기울기와 이 지구에서 태양도 굉장히 멉니다. 빛으로 한 8분 정도를 달려가야 돼요. 빛으로. 우리가 뜨는 태양을 보면 그건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태양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서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계산을 했는데 일광년을 빛이 1년 동안 달려갈 거리를 자동차로 가면 12억 년인가 걸린대. 그렇게 빠른 거예요, 빛이.
근데 그 놀라운 빛으로도 8분이 걸려야 지구에 도달하는데요. 지구는 타원 궤도를 도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0.001초도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구의 그 모든 순환이나 생명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뭐 진화나 무슨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세포 하나가 생기려면은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DNA를 이루는 염기 서열이 4가지 종류인데 그게 실사정연하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팍 결합돼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 그렇게 가설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DNA의 한 개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만 해도 얼마나 그게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긴지 마치 해물리릿이라는 그 희곡을 그 알파벳을 다 쪼개가지고 자루에다 넣고 10만 년 동안 흔들었더니 다 서로 그렇게 딱 맞아서 해물릿이 나왔더라. 그거보다 더 어려운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는 절대로 생명체가 생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 수억 년 동안, 수백억 년 동안 우연한 기회에 막 연기들이 섞여서 막 전기작용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났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알파벳을 수백만 자를 자루에다 넣고 1000만 년 동안 흔든다고 그래서 그게 해물릿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생명이나 이런 자연현상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자연이 증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관찰하면서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인지 1장인지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은 자연을 바라봐도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핑계댈 게 없어요. 내가 자연의 그 모든 신비로 너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거듭나지 못해서 이 지옥에 떨어질 놈아 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살짝 하고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사람이 꿈꿀 때는 얼마나 꿈이 현실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꿈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하고 실체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건데 영원한 세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건 둘 다 영원해요. 한번 들어가면은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영원한 지옥에 불지옥에 들어가냐?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의인들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거듭남이 거듭남.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희생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번 우리의 사경의 주제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이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서를 썼는데 그 거듭남의 복음 그런 제목으로 썼어요. 요한복음 자체가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한 장 한 장이 다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장은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유대인은 이렇게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몇 명 안 돼요. 그분들이 유대를 다 유대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선생이 돼서 여러 가지 결정도 하고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자기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기독교가 올바로 잘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여기 물이 양수다. 어머니 이 태중에 있을 때 양수에 이렇게 사람이 보호받고 있었는데 그 양수가 터지면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물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2장, 3장, 4장이 전부 물에 관한 교훈들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마치 군뱅이가 놀라운 하나님 섭리로 매미로 바뀌듯이 분명히 그 군뱅이가 고매미거든요. 군뱅이는 죽고 다른 게 마술처럼 뿅 나타난 게 아니고 분명히 그 군뱅이 땅을 파면 땅속에서 막 땅속에는 그런 걸 파먹고 사는 그 벌레. 우리 마당에도 많아요, 군뱅이가. 땅 처음 이렇게 파보면 군뱅이를 몇 번씩 봐요. 그 군뱅이는 땅속에서 보통 그 종류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제일 흔히 많은 유지매미는 한 6년, 7년 뭐 이렇고 아주 길게 군뱅이로 사는 거는 그 17년 주기매미라고 미국의 이제 그 시카고 호수 근처에 미시간주나 이런데 그 동북부에 올해가 그거 나오는 해라고 그래요. 17년 주기 매미. 수조마리가 하는 수조마리. 그 매미는 그 날개가 주황색이에요. 그거 나올 때는 그 지역은 기청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그 17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17년 동안 군뱅이로 살다가 17년 되는 해 그게 일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일시에 착지게 하고 일시에 착 알을 땅속에다 또 낳고는 일시에 싹 사라져요. 다 죽어요. 그때 뭐 그런 거 잡아먹는 새들은 신나겠지. 17년 주기 매미라는 아주 유명한 신비한 매미가 16년 동안은
17년 주기 매미 얼굴도 못 봐요. 한 마리도 그 어기는 법이 없어. 그게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 종을 만들어서 너희는 17년마다 나와서 짝짓게 하고 번성을 해라. 딱 법을 정해줬는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올해가 그 나오는 해라고 그래요. 올해는 근데 그게 신비예요. 하여튼 신비. 그게 수학의 소수라는 게 있잖아요. 응? 소수. 짝수, 홀수 뭐 이런 거 할 때 소수. 자기 자신으로밖에 안 나눠지는 수. 3도 소수죠. 7도 소수죠. 6 같은 건 6으로도 나눠지지만 2로도 나누고 3으로도 나눠지고 소수 아니잖아요. 2라고 자기 자신밖에 안 돼. 17은 소수예요. 근데 13년 주기 매미도 있어요. 놀랍죠? 그 소수로 가, 거기. 근데 하여튼 그 두 개가 겹치는 애가 있대. 근데 올해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대단할 거예요, 아마. 미국의 동부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거 구경 못 했는데, 거기 뭐 오래 기다려야 한번 나오니까. 군뱅이가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그 군뱅이 알잖아요. 꿈틀꿈틀하고. 그거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머리 부분에 속에 검은 게 있어요. 검은 게 들어있는데, 거기 막 움직입니다. 거기 막 움직여요. 막 액체처럼. 그리고 앞에 다리가 6개 달렸어요. 윗부분에. 그런데 거기 빛을 싫어해서 꺼내놓으면 딱 말아요. 그리고 안 움직여. 그래서 군뱅이, 느린 사람을 군뱅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군뱅이 같은 거. 그 군뱅이가 때가 되면 매미가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매미 되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타락돼서 그 아담의 씨에서부터 계속 유전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컵으로 설명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를 잔뜩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잘 관리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충격을 받으면, 흔들리면, 누가 자극을 해주면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괜찮은 그림을 봤다든지 그러면 어떤 물질을 탐낼 만한 그런 환경을 만났다고 그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속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 상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인으로 살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분뱅이와 같이 땅속에서 꾸물떡거리고 살다 멸해야 되는데 때가 돼서 마치 군뱅이가 놀라운 매미의 모습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의 죄만 짓다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의인되게 하는 역사, 그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정의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역사, 그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주셔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깨끗하게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의롭게 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관원하고 변론하신 후에
그가 떠나가자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항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그때 그 부자는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자, 자기의가 가득한 자, 자기의가 자기의 잘못된 그런 지식, 잘못된 의, 인간의 의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죄산 받기 힘들다. 그런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려워질 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역사를 믿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주셨나? 일방적으로 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물이 뭐냐? 어떤 자들이 말하는 저는 양수냐? 천만의 말씀이죠. 물은 일단은 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입니다. 일단 물은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물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요체,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의 골자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전부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엑기스로 만들면 그럼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어떻게 거듭냐면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흰눈같이 씻어 주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라는 거는 죄가 마음에 있는데 끊어져 나가는 역사죠. 이게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죄가 이때도 다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 좌우의 날선 검자 같은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죄를 쭉 끊어내서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다 없애주신 그 복음, 그게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진리의 복음 믿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제일 분명하고 또 확실한 것은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역사고, 그걸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그 많은 죄를 진리의 복음이 쑥 끊어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많던 죄가 흰눈같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진리의 복음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 중에는 진리가 아닌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을 때만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그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유사 복음, 사이비 복음, 이런 복음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제대로 성분이 갖춰진 올바른 약을 먹어야 약효가 나타나지.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위약이라고, 위약. 약하고 똑같이 밀가루로 찍었어. 우리 집에 상비약으로 먹는 그 타이레놀?
타일에 놓으라고 똑같이 색깔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고 글자도 똑같이 밀가루로 찍었어요. 그런 걸 위약이라고 그래. 그 약효가 안 나타나잖아요. 복음도 성경대로의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이 역사에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 복음이나 복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는 물은 더 함축적으로 협의로 더 요약적으로 분명하게 핀셋으로 찝듯이 꼭 집어서 정의하자면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믿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물, 진리의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성경대로의 복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 성경대로는 말이 두 번 쓰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이고 정경으로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것은 수세기 후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 구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종들은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외우고 알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시했나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대로 할 때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레위기 16장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죄를 없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의 제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 20절부터 23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맞춘 후에 산염소를 들이세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성경대로라고 했을 때에 이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시해 주신 가장 핵심적인 그 사례가 이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날 성막으로 다 몰려 나와서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마치고 그거 설명 안 하면 길어요. 오늘 가볍게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쳐. 그날 이제 백성들이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가슴에 다 아까 어디 갔어? 이렇게 시커먼 죄를 다 가슴에 얹고서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드디어 아론 대제사장이 흠없는 염소 한 마리 남은 걸 끌고 성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백성들이 조용해지죠. 그럴 때에 성막과 그 안에 성막 안의 제사를 다 끝내고 21절에 아론은 성막 밖으로 나와서 두 손으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래 안수. 두 손으로. 이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는. 이 안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우상 숭배를 했고 안식일을 어겼으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또 거짓말했고 미워했고 싸우고 살인하고 모든 죄를 고하면 여기 21절 말씀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면 죄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로 넘겨서 안수해서 넘기는데 아론이 혼자 안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죠. 그래서 이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이 끌고 광야 먼 데를 끌고 가서 풀 한 포기 없고 물 없는 곳에 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죄값을 짊어진 염소가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죄를 사함받았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구원의 계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방법 그대로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또 쓴 책의 그림 딱 보세요. 이 그림이 바로 구약의 대속죄일 날 아론이 수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대표로 넘긴 거예요. 대표로. 한 번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죄를 사함받았는데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론 이 사람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증언하시기를 여자의 몸에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인류의 대표자가 안수로 세례했기 때문에 이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죄를 넘겨받은 다음에 그렇게 세례 때에 세례 받으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튿날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오늘 말씀 보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 무슨 이튿날이냐면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세례받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그 세상 죄 안에 여러분들의 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벽하게 포함됐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흘리지 않고 완전하게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십자가로 가신 거죠. 셋째 조건. 구약시대,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속죄 제사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돼요. 첫째, 흠없는 양이 있어야 되고, 둘째, 안수를 해서 반드시 죄를 넘겨야 되고, 셋째, 그 목을 끊어서 피로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흠없는 희생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기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자기 몸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이튿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앤 겁니다. 여기 물과 피로 할 때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피만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또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 6, 7, 8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진리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들의 복음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로 세례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아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에 그 많던 죄가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마음의 죄가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없어진 역사가 일어나.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마음이 흰눈같이 깨끗해지고 의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고 십자가의 피만 주구장창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전거 앞바퀴를 떼버리고 타겠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전거는 몸체,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전하는데, 몸체는 뭐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어린 양이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일 때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바퀴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그 뒷바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깨끗이 갚아줬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게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물입니다, 물. 이 복음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너는 의인, 너는 하나님 거, 너는 내 거 하고 인을 지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가 없는, 앞바퀴 띄어버린 자전거를 타겠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꼰도박치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면서 주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날마다 죄인 되는 거죠. 날마다.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시컷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그 많던 죄가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마음에 할례를 받고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거다.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거다. 따라서 이 거듭나는 것은 성경들의 복음인 진리의 복음 아니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죄인을 벗어날 수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죄인의 그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바퀴 띄버린 자전거를 타겠다고 애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가볍게 가볍게 했죠. 사실은 원래 집회하면은 뭐 한두 시간씩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다 아니까.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휴강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하면 또 단축 수업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2시간짜리 오늘 1시간만 한다. 그리고 리포트나 조그맣게 하나씩 써내라 그러면 와 하고 좋아하고 인기 좋습니다. 오래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듣고 믿으면 짧게 해도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시어머니 두 분이 찜질방 가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며느리도 예수 믿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죽었대. 그러면 저기 사돈 양반이 죽었다는 거냐. 근데 뭐 3일마다 또 살아났대. 그런 우스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비슷하게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남이 교회 가니까 성경책 끼고 가서 밥 먹으러 오면 밥 먹고 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 처치고라고 그래요. 처치고. 교회에 가서 발도장 찍는 사람들. 또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 그런 말도 해요. nominal Christian이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들을 요한복음 쭉 따라가면서 한 장씩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아까 찬송할 때에 정말 그 찬송에 있듯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목마른 마음으로 집회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마쳤습니다.